자, 큰 질문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인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주제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이거 많이 들어왔고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가볍게 가도 될 것 같고 지난주도 한번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일곱 족속이 거하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전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으리라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라고 해요. 저는 이 주제에 이제 그 부속적으로 가 보면은 애굽에서 고난 당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논해보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에 대해서 논하보자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내일 주제는 이제 3번인데 내일 주제는 내일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3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뤄야 될 내용이 그 세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오늘 1시간 만에 다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도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순서는 굳이 이제 오늘 다룰 거는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서는 준비되는 대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일주일이나 며칠간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1번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도 한번 이렇게 다뤘던 내용인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해 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증거를 해 주시죠.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상의 하나님 할 때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첫째 글자인 아브, 첫째 글자예요. 알레프로 쓰는 아브.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창시자라는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의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면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쓰였냐 하면 이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어 우르라는 그 유브라데강 강변에서 이렇게 그 하부에 거기에 이렇게 기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 가나안 땅까지 건너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 이 강을 넘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강을 건넌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기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기거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 속에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건너와서 거기에 정착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원래 이제 거기에 거하던 족속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셈족들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셈족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원래는 그런 검은 머리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셈족들이 건너와서 거기에 이제 포착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이렇게 함께 그렇게 거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다시 인도돼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대대로 기억한다. 대대로 기억할 치고다라고 할 때 이 기억한다라는 게, 기념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속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이제 조상의 기를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또 제사를 지내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그 기념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날들을 이제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기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잠깐만요. 누군가가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 세마 율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면 누구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반드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다 이런 어떤 세마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의 앞선 그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들을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는 받았고 우리가 받은 언약을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증거하고 전달을 해서 그들도 그 언약의 어떤 약속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또 우리의 그 책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들 그거는 그냥 그 생명이 되면은 기억하고 마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산다라는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기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산출되는 그런 삶을 경영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기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기념을 그 율법적인 거는 내 어떤 절기 이런 날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지켰다면 우리의 어떤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부음이 되어가지고 그 영의 부음에 의해서 온전히 거듭난 새 생명이면 그 자체가 그냥 기념인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기념의 어떤 존재가 되려면 완전히 거듭난 어떤 생명으로 그 인생이 경영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씨름을 했듯이 우리도 그거 가지고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서 구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 다룰 내용이지만은
강야 3일길을 간다라는 이유가 우리 신앙의 어떤 3일길을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성분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받는 기간이 그게 강야 신앙 여정길이거든요. 자, 우선 저 1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고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어주시죠. 1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홍영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했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질문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홍영재님 말씀 알맞다나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야곱으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오셔서 많은 이기는 자를 또 삼으시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영원성을 내포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죽으심이 없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3장, 출애굽기 3장을 이제 시작할 때에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러겠는데, 2절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가서는 여호와 본인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그 영원하신 말씀은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이제 뭐 다 읽기는 기니까 그냥 2번 문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언약입니다. 15장은.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두 번째 언약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거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으리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하여 이제 좀 토론합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애굽 관리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참 어중쩡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자신들의 그 위치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기의 그 위치를 확실하게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로들이 더 원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장로라는 것은 뭐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요구나 모든 소송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장로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구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짓 종교인들이죠. 자기의 배만 불리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상상해 볼 수가 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7족속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게 7족속이라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는 6족속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게 가나안 땅의 족속 수를 갖다가 어떤 때는 또 11족속이 나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족속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7족속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우리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7족속, 10족속, 뭐 11족속, 뭐 이거는 뭐 혼적인 그런 그 내 속에 있는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세상과 짝대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세상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표현하는 말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은 네,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7족속을 갖다 조금씩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네, 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뭐 짧게 뭐 형제님들이 다 잘 하시니까 뭐 아직 그 전체적인 걸 다 파악도 잘 못했고 나영재님 출애굽기 같이 저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나영재님 처음에 만날 때 계시록 초중반 그때쯤 중반쯤 만난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을 받는 우리 각 지체들의 입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뛰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광야길을 가게 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늘 광야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로에 늘 그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다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일곱 가나안족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게 개신교와 이제 로마교로 현대에서는 이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그 개신교에는 뭐 7대 종파, 5대 교파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낭지님도 전에 이제 이렇게 많이 증거도 하셨고, 또 우리가 가나안족이 먼저 함족에로 나온 가나안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하는 그 순서가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뱀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다시 반복되는, 단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는 늘 미혹이, 혈과 육의 미혹도 있지만 그 모세의 역할을 하고 아론의 그 사역자들로 예표되는 미혹하는 자들로 오늘날 이제 믿음 생활에 이렇게 실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될 때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라는 개념이 잘 무엇인가 하는 것들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LA의 우리 형제님 증거해 주셨죠.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이 흐르는 그런 개념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미혹하는 영들로 작동하는 세상 교회에 잡혀 있게 만들고 그곳에서 어떤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들로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 뭐 시대적인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낭기님들 외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메랑 돼서 오기 봅니다. 뭐 또 차후가 되면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 증거 중에 저는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 자손들과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성막 짓는데로도 그게 예표로 이게 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로 이제 예표가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이제 그것을 호렙산 있는 데서는 이제 놓고 가고 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상으로 변하는, 광야의 우상신을 섬기는 걸로 변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에스겔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 이게 쭉 내려가면은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며 행음하며, 이렇게 이제 쭉 18, 16, 18, 19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취하게 만들고, 뭐 저도
세상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풍족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세상을 너무 바라보게 하고 또 어떤 자기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작동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종교적인 단체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이상을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것들로 구하게 만드는 걸로 떨어지는, 지금의 뭐 믿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당, 성당 이런 데 가서는 꼭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 세상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부 구하는 걸로 변질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에부터 이제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더 진리에 나아가는 것의 어떤 방해 요소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지만, 실제는 어떤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혼돈하게 하는 미혹과 우리의 그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 뱀의 미혹이 늘 작동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혼돈에서 오는 것들로 더 진리에 더 못 가게 하는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사역자님을 잘 주신 우리 뭐 형제님이 또 계시니까 점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잘 해소되고 처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보니까 항상 뭘 빠뜨려요. 아, 참.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 참 감사해요. 내가 교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지를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여기는 뭘 말씀하실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에 대하여 그랬는데, 저 아까 이 속생명파가 그렇게 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할 말이 없네. 그래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땅이면 이게 이제 공동체로 보는가, 또는 내 심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게 또 그렇게 보이느냐? 우리가 7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도 7 귀신일까?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왜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러면 7 귀신이라고 하는 게 귀신은 귀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사단의 교훈이 우리 속에 어떤 형상을 잃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7 귀신 그러면 사단이 7가지 어떤 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냥 이제 어차피 못했으니까 횡설수설 하겠습니다. 그냥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그런데 그러면 7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낸 7 영,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대치가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7 영인가? 그러면 또 7 교회의 사자,
그럼 7교회 사자면 또 왜 7교회여야 되는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7교회에 대적하는 짐승 사단의 7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걸 봤고요. 그래서 가나안 사흘길이라는 것은 죽고 장사 부활, 죽고 장사 부활 그 반복돼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 사흘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흘길을 앞서서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갔을 때 사흘길을 앞서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죽고 장사 부활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될 때에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죽는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청년의 분량에 이상에 이르러서 그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내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질 때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고 장사 부활하지 않으면 그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속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청년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 속에 내 쪽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할례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낸다. 길갈이라는 것 뜻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청년의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 죽고 장사 부활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주시는 땅,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청년의 분량에 이르러서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다 깨부시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그만큼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나영재님 말씀하셨대 창세기에서도 야곱에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 일을 했지만 라반이 10번이나 번복했어요. 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갖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과 그 고통으로 했을 때
주님은 그 싹을 또 나오게 주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저기 은금을 의복과 갖고 나온 것을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썼거든요. 그 나온 은금 의복을 그렇게 했고, 근데 좀 반면에 저기 아론이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적이 있죠. 그 사건이 또 나왔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거에는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아무튼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또 7 족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 20세가 돼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그 땅에서 실질적인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위치에까지 갔을 때에도 말씀도 적용이 되지만 또 우리 심령 안에서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뭐 또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훈련하시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어떤 것들 또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 더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사단의 참소랄까 뭐 넘어지는 어떤 것들로 인해 싸워야 되는 어떤 것들이 너무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 예 진짜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처리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아까 사흘길도 말씀하셨지만 다 연관되는 말이잖아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과정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옛사람이 여전히 또 육에서 싸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연결을 못 하겠지만 그런 그 말씀을 하는데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제 듣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안에서 싸우는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젖의 말씀인지 꿀의 말씀인지 알 수는 없던 것들이 참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어떤 것을 맛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꿀보다 달고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실질적인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많이 생각도 해보지만은 한번 경험을 하고 여러 번 경험해봤을 때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험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잠깐 느끼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혼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말씀은 다 흐름이 거의 같잖아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같으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꽤 맞춘다 그럴까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렇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잘 다듬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 심령 안에서도 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했는 것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질그릇 당연히 그거 질그릇이 아니면은 깨어지기 쉬우는 질그릇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훑어봤거든요, 어제. 근데 거기서 왜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 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1장에서는 뭐 남색 그거 할 때 이제 흑미기계 벽돌 그것을 이제 지금 떠나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내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이제 꺼내려고 주님이 거기서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족속들을 이제 남겨둔 것이 결국은 열재앙까지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내가 남겨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은 족속들을 남겨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데 열재앙까지 와서야 결국은 바로가 이게 놔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이제 건져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려면 단번에 그걸 건져내질 않는 걸 좀 느껴져요. 신명기인가 어디서 보면 그걸 단번에 건져내면 그게 바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더 찔릴까 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쁘고 우리는 이제 실제니까 열재앙까지 가기 장자가 멸할 때 결국은 열재앙 때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제사 이제 그것도 사흘길 가서 제사 지내라고 멀리는 가지 말고 했던 것처럼 우리 내적인 것을 보면 구원의 방법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단번에 그걸 다 멸했으면 참 좋겠어요. 찌르는 가시나 이런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남겨놓은 까닭은 우리가 잘 커서 주님이 초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징계도 하시고 초달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톡톡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할 때 그런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멋대로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그리고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꿈은 주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이 가는 것은 그거를 겪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무슨 폭풍도 이렇게 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만은 비바람도 주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걸 보면서 한 손에는 당근과 한 손에는 이렇게 채찍을 드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봐요. 이스라엘 노정이 바로의 장자가 죽기까지는 나의 옛사람이 죽기까지잖아요. 나의 아주 아집이 강하고 그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런 진짜 아집이 세서 누구 말 듣지도 않고 자존심이라 하면은 내가 누군데 이 자존심이 죽으면 나는 시체야. 그야말로 자존심이 죽으면 시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시체가 돼야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시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꼬장꼬장 하니까 주님이 결국은 그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걸 우리한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조금 삐뚤어진다 하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쓰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리 연약한 우리한테 주님이 징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통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 7족속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요. 저는 전에 문자적으로 보고 기독교 생활할 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구약의 하나님은 막 너무 좀 내가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옛날에 깨달음이 없을 때. 근데 내가 이제 지방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부분인데 나의 어떠함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알게 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종교 조직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비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개인적인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적용시켜서 저에게 알게 하심이 있었는데 제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도 빚은 없어야지. 그래도 뭐 자식들 기르니까 학비 같은 건 제대로 대필 때 해줘야지. 이런 어떤 꼬리가 남아있고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항상. 남들은 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는데 저는 기도해도 그 응답은 안 주셔요. 그리고 생활은 정말 어렵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래도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있는데 가나안 7족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이 주님도 그렇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그거까지 다 진멸하나. 그래서 주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의 어린아이인 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래도가 어린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도는 사람마다 각 지파마다 다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그래도인데 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대적인 거죠. 사람마다 세상 것 다 진멸하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까지는 그래도 저것까지는 이렇게 그것까지는 하면서 사람들마다 다 얘기를 나누러 보면 어떤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사람이 숨 쉬는 숨구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가 진멸돼야 되는데 그것이 옛사람을 계속 버티게 해주는 호흡이라고 할까?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시험하시고자 해서 또 남겨두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확실하게 완전히 진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도를 끝내라는 거죠. 그래도 빚은 없애야지. 그래도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로서 뭔가 책임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었으니까 정말 주님을 많이 원망했었어요. 주님은 저한테 강하게 하셨어요. 항상.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군대로 입대한 사람이 집생각만 하고 있겠느냐? 적과 전쟁을 태세를 갖춰야지. 내가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는 한다.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마다 남겨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도가. 주님이 저한테 세상 명절, 생일 이런 모든 것, 세상 풍속 돋는 옛것 이걸 전부 다 진멸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조금 증거하면 다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명절 때는 그래도 하면서 인사는 해야지, 뭐 요건 안 먹어야지 하는 어떤 끄리의 부분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옆구리에 올무 눈에 가시가 돼서 항상 그들이 장성해서 찌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더 깨달음이 있었으면 해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모세 부르시는 얘기로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강약 출애굽시키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모세한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고 가는 당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영의 구원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요. 보면 단체로 움직일 때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리고 모세 보고도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지시만 하면 물이 갈라지게끔 그러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제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또 가나안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강야 단계에서는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제 한 단계 윗단계인 가나안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 때 부어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네가 나를 찾아오라는 이런 걸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20세 되면 아까 이 애자자매님 말씀하셨지만 그 할례상 길갈에서 참 할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진짜 할례지 강야에서 받은 거는 그건 땅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구별이 돼서 거듭난다 말은 하지만 땅으로 거듭난 것과 하늘로 거듭난 것은 다르다는 걸 또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김용숙 자매님이 말하셨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 7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숙제로 남아 있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은 가나안 7족속 이 얘기들을 하는데 7족속을 내쫓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 그리고 숙제로 하나님이 다 쫓아주지 않았던 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도 입으로는 다들 순종하고 준행하겠다고 늘 말은 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속에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다 됐나 싶어서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직 내도 멀었구나.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아주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남아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가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 교회 안에 우리 숫자는 작긴 하지만 각자 속에 아직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단체가 될 텐데 이 가나안 족속 이거 하는 것도 우리한테 숙제고 그 쓴뿌리를 왜 남겨놨냐고 하니까 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사사기 2장이던데 사사기 2장 16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22절이요.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읽은 지 좀 오래돼서 신명기 쪽에서 그렇게 했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걸 보려고 너희들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들을 보면 그래요. 저도 가만히 있고 누가 독촉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그저 편한 게 좋고 그저 자고 싶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의 속성으로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본능 속에는 누가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움직이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으로 늘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그 속성으로 돌아가서 항상 딴짓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인 것을 되새겨 보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 때도 그 남겨놓는다고 했던 건 우리 이 육의 속성들은 게으르고 아니라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7족속을 남겨놔서 우리를 강훈련시키는데 필요한데
적절히 유용하게 쓰시기 위해서 남겨놨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순종의 영으로 흘러가지만 정말로 제 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고 어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모든 게 개인적인 거이긴 하지만 단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크게 되어 가지 않나 해서 그 남겨놓은 것들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훈련받아 가야 될 때 필요해서 적절히 필요한 때마다 그 가난한 족속들을 들고 쓰고 또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둘씩 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각성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갑자기 이제 저도 분주한 가운데서 홍영재님이 이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남편이 없다. 또 출애굽기 집회를 나랑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영과 마음이 참자유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온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에서 나온다는 그런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와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첫째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받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까지 가야 이제 출애굽이 완성된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 적용을 하고 단체 적용을 하고 양면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항상 단체적으로 인도를 받았다. 12지파가 출애굽을 함께 하게 되고 광야길을 사흘길씩 걷는 것도 단체적으로 걷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속생명파, 영지주 이런 쪽으로 빠져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거예요. 단체라 해서 단체만 자꾸 또 그쪽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큰 예배당이나 큰 성당 건물 지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단체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제 어버이 분량의 이런 자들도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을 하나님께 대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빛의 아들이고 생명을 같은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단체로 모여서 제사를 하는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이런 중집회를 하는 것도 그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것이 없이 무조건 단체만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니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면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를 추구를 할 때는 청년 이상이 되면 생명률에 따라서 제한이 자기 가정, 가문,
뭐 자기 권속, 부모님과 동생들 이제 전체를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생명률인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우선 나의 필요를 우선 구하는 것이 그건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가만 놔도 생명률이 그거니까. 그래서 양면적용을 꼭 이제 합당하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그 가나안이었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특징은 자기 조부의 허점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기 아버지 함에게 가서 고자지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조부가 술에서 깨가지고 잠에서 깨서 일어나가지고는 함을 먼저 저주를 하고 가나안에게는 갑절의 저주를 내렸어요. 2배의 저주를, 저주의 저주를 받으라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저주와 카인의 저주를 지금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확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마침 오늘 우리 윤영재 님이 7영과 7족속은 대칭되는 말이 아닐까 그랬는데 맞아요. 그 하나님의 7영이 있으면은 큰 음녀의 7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큰 음녀 7머리는 가나안 7족속들이 왕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족들이다.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왕족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죠. 그들은 다 대언자들이고 증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완전히 대비되는 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7이라는 숫자는 양면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도 완성으로 들어가는 12라는 그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것 보고 완전수라 이제 기독교계에서 흔히 그렇게 말해요. 7이라는 거 완전수다. 그런데 사탄도 음료의 7머리들이라고 하는 그 음료의 7머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용도로 7영들을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원함과 이런 것들만 늘 구하던 신앙에서 잘하면은 그게 끝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거 구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률이니까 내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뿐인 거예요. 양육해 놓으면 나중에는 자연히 그게 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오래됐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속생명파가 되는 거거든요. 지가 뭐 L이 되고 지가 뭐가 되고 자꾸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면 내가 그러다 쪽으로 뺏기는 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개인 신앙에서 당연히 젖을 먹게 마련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저주의 말씀으로는 갓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꿀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송이꿀 한 조각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게 한글 번역에 라틴어 성경에 따른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알란티역 버전이나 여기에는 분명히 꿀송이 한 조각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송이꿀 한 조각을 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받아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한테 젖을 드렸다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송이꿀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 송이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자들이 그
뭐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숨어있는 입장인데 무슨 놈의 송이구를 어디에 가지고 다녔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 평소에 가르침받았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꿀같이 단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제물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사장이 딱 바꿔지는 거죠. 율법 제사장들은 이제 그 율법 제물이나 율법 제사장 제도는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제사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카인의 후에 7 족속이 거하잖아요. 카인은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갑절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한테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경작을 하려고 해도 소산이 나오지를 않게 돼 있어요. 저주를 갑절로 받은 사람은 즉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은 거기에 세례당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조문의 율법이 더해져 가지고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봉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천국 용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거기에 선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즉 아까 이제 홍 형제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게 영광의 자유에 이른 자들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참자유.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 종은 뭐고 자유자는 뭔가? 이것은 종이라는 것은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죄와 사망의 법칙이 묶여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풀어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게 자유를 주는 것이니까 뭔 자유를 주는 건가? 죄의 법칙과 사망의 법칙에서 풀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영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걸리거나 마음에 뭔가 찝찝하거나 이런 것들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 족속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꺼번에 싹 멸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조금씩 놔둔 것은 우리가 영이 구속을 받아서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영광의 자비에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몸, 이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도 보니까 우리 윤상훈 형제님이 완전히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가 좀 조금 남아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신앙의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해서 거기서 나와라 하고 막 강제로 잡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서서히 시간을 걸려서 가르쳐야 되고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주면 금방 일취월장하고 다른 지체들보다 나중 교수는 먼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나는 그렇게 하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당신 그거는 뭐 잘못 깨달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린아이 때에는 항상 광야 백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광야 끝에 이르르면 가나안 땅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두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서편의 7 족속 외에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7 족속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나안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모리 왕 시혼
모압 왕 옥의 군대가 거의 입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 전쟁은 모세가 해서 싹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입구만 지키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일단 깨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을 막은 자들이 누구냐?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음부의 문지기들, 지옥의 문지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전을 세워야만 그 말이에요. 광야의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길을 계속 사흘길씩 성막 뜯어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거기다 다시 또 성막 짓고 또 경배하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 성전은 다시는 요동을 않는 거예요. 이동을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큰 윤곽을 잡아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세상 교회는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요. 광야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확고부동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 여기까지 다 이르시기를 바라요. 개인 구원 얘기와 단체 구원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오늘은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4시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 조금 넘게 했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시간도 있고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예. 오늘 요약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들이 다 있고 자신의 신앙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개인, 내 속에 있는 7 귀신, 내 속에 있는 뭐 자꾸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저질 말씀이 맛있어요. 이 사람은 대적을 멸할 때의 그 쾌감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감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자들을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까?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될 걸로 난 믿고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누가복음 24장의 구원 생성과 석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원 생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고기처럼 막 그냥 휘젓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보했던 우리들이었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구워져서 처리되는 것이 이제 구원 생선일 거고, 그 석청이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봐보세요. 그 벌집이 있어야 돼요. 그 벌집 속에다가 꿀이 꽉 찬 그 모습을 보면 그 기가 막혀요. 보기가 아주 예술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올곧하게 이렇게 채워진 모양, 그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어떤 기쁘게 받으시는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요나단이 이렇게 뭔가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 중에 기력이 막 세진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지팡이로 꿀을 한번 딱 찍어 먹고는 그냥 기력이 다시 해가지고
블레셋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그걸 금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는 막 쓰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건속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단 것이 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거에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그 내용이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악한 영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날이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내면에서의 어떤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바깥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궁극적인 내용이 되니까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세움이. 예.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칩니다. 아담 세계는 카인의 후예들이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비유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늘 군대가 가서 옛사람과 그 옛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해버리고 완전히 새 세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마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줌집회는. 네.